말씀 5장 우리 3절 합독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예,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저는 그 아버지의 말씀이 이 세상을 통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통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비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옵시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킹덤의 삶이 되는지를 알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그 성경에서 사복음서가 있죠. 사복음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이제 세 복음서라고, 사복음서라고 하죠. 사복음서. 그 중에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가 산상수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말씀하신,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부분들을 이렇게 딱 정리를 한 거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사실 킹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우리 12절까지, 11절까지인가요? 그 팔복의 삶이 핵심이죠. 팔복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5장 3절에 있는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이 본문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죠.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한 7번, 8번 정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언젠가 하나님께서 더 깊은 또 영적인 단계로 또 저를 끌고 가셔가지고 그래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에서 6장, 7장은 이제 킹덤의 삶입니다. 킹덤. 하나님 나라죠. 그런데 그 첫 번째, 팔복 중에 첫 번째 복은 굉장히 역설적인 말씀이에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요. 가난한 자.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을까? 왜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인가? 우리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이제 좀 던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이 부분을 해석하는 부분들이 이제 이 부분이죠. 마음이 순수하고 겸손한 사람은 천국에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많이들 이제 받아들이고 있죠. 자만하지 않고 스스로를 과시하지 않고 하는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좀 이해를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문이긴 하지만 허심적인 유복료 인이천국 시타문적.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마음이 비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래서 천국이 그의 것이다고 얘기하고 있죠. 프랑스어 성경과 독일어 성경도 비슷하게 맥락하게 해석했어요. 마음이 비어 있는 사람. 그래서 이 비어 있다는 의미를 좀 순수하고 겸손하고 자만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갈 가능성이 높다고 우리가 좀 알고 있는 그런 본문에 대한 이해도가 있죠. 여러분, 그러나 이것도 틀리진 않지만 이것은 이제 굉장히 초보적인 단계의 영적인 깨달음이고, 우리는 더 깊은 깨달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는 끝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분을 더 깊이 만나게 되고 그분의 능력과 권세의 힘을 더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더 깊은 깨달음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나눠보기로 하네요. 심령이 가난하다고. 심령이 무엇인가? 심령이. 또 하나는 가난의 의미가 무엇인가? 또 하나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라는 의미가 무언가?
심령이 뭐고 가난이 무엇이고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복이 있나니 이 부분은 이제 다음에 좀 이제 기회 있을 때 나누기로 하고요. 심령인 여기서 이제 마음과 영이 이제 심령이 되겠죠. 한문으로 표하면은 마음 심자 이제 영자 해가지고 심령. 마음과 영이 가난하다 이렇게 한글 성경은 해석이 됐는데 원어상으로 혹은 영어 성경으로 다른 성경은 이제 중국어 성경도 마음심을 썼는데 마음심이 아니고 영이에요. 영. 이제 헬라어로 푸뉴마 영이라고 했죠. 영. 영어로는 스피릿. 영이 가난하다 그래. 영이 가난하다. 이따 좀 더 깊이 나누기를 하고요. 천국이 저희 것이요라는 의미를 좀 먼저 나누겠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럼 천국을 그러니까 마음이 좀 겸손하고 순수하고 청결한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의미인가? 그런 사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가? 이건 이제 기초 단계란 얘기겠죠.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또 좀 이해가 필요한데 천국은 현재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천국에 대한 상상을 우리가 다 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천국이 이루어지죠. 킹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죠. 그러나 이미 예수 믿는 자 안에는 또 천국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 가지가 이제 서로 약간 다른 느낌으로 우리가 오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 합독해 볼까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예수님이 재림했었을 때에 이 세상 나라, 세상 왕국이 주와 예수님과 그의 그리스도 똑같은 얘기죠. 그리스도의 킹덤 왕국이 된다는 얘기죠. 이것은 미래형으로 쓰였어요. 미래형. 아직 오지 않은 천국이죠. 그러나 또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냐 하면서 과거형을 썼어요.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이 있다는 얘기죠. 킹덤. 또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도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여기는 현재형으로 썼어요. 이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앞으로 올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있는 것이죠. 이거 틀린 나라일까요? 똑같은 나라일까요? 같은 나라죠. 같은 나라예요. 자, 천국은 어떤 것인지 아시죠? 계시록 21장 1절에서 우리 4절을 보면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전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그래서 우리가 미래 올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은 이거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나라, 항상 함께 있는 나라, 그리고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있지 않는 그 미래 하나님 나라가 현재 이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이제 천국의 개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했었을 때의 의미는 천국을 단지 소유한다는 갈 수 있다는 소망적인 얘기를 더 넘어서 미래 하나님 나라가 현재 우리 안에서
작동되고 그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미래에 내가 누릴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이 지금 현재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작동되어서 그것을 지금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질병이라든지 가난이라든지 저주라든지 억압받는 거라든지 갈등이나 다툼이 모든 것들을 끊고 파쇄하고 돌파하면서 미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지금 살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건 소망적인 것이 아니고 소망적인 것을 넘어서 지금 누릴 수 있다는 강력한 그런 도전의 돌파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기 때문에 주와 주님이 왕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가지고 우리 안에서 통치하고 다스릴 때에 미래 하나님 나라를 지금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는 의미죠. 킹덤, 천국의 이 개념을 좀 더 깊이 알면 더 명확해질 텐데요. 킹덤, 이제 하나님 나라, 나라의 의미가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앞으로 넘어갑니다. 앞으로 넘어가요. 이건 이미 했고. 잘 보면서 넘어오세요. 자, 하나님 나라, 킹덤, 천국. 나라가 이제 바실레이아,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말쿠트, 똑같은 의미인데 왕이, 왕권, 지배권, 통치, 다스림. 그래서 왕권,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왕권, 예수님의 왕되심 앞에, 예수님의 만주의 주되심 앞에 절대적으로 순복했을 때에 미래 하나님 나라의 능력들이 우리 안에서 풀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구나. 예수를 믿고 있지만 세상 사람처럼 믿지 않는 사람처럼 세상의 힘이나 사람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세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앞으로 넘겨주세요.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들을 세우셔요. 그리고 둘씩 이렇게 이제 짝을 짓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주시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얘기하라고 그러죠.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서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길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있을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세가 지금 이 땅에 풀어지는 것이 이제 병든 사람을 고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신이 떠나가고 가난이 풀어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삶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70인 제자들이 둘씩 흩어져 가지고 그렇게 하고 했어요. 했더니 진짜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진짜로.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작동되었기 때문에 킹덤이 작동되었기 때문에 진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얘기합니다. 앞으로 넘어갑니다. 자, 기뻐하면서 돌아와서 이래요.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얘기하죠. 내가 봤다. 너희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했었을 때 그 집안 사람들이 받아들이면은 그 집안을 묶고 있는 귀신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을 봤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하면서 킹덤의 능력과 권세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로 만족하지 말아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걸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뻤어요. 왜 기뻤을까요? 당연한 건데 기쁜 거예요.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의 삶을 사는 것을 이제 실질적으로 경험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천재주의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보면서 얘기하죠.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왕들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수많은 하나님의 구약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세의 삶을 살기를 사모하고 갈망했는데 그들은 못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세를 딱 받아가지고 파송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니까 역사가 일어나고 실질적으로 귀신들이 도망가고 그 집안을 묶고 있었던 모든 저주들 끊기고 질병이 치유되고 가난이 떠난 것을 직접 목도한 거죠. 그래서 미래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지금 제자들 통해서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준 것이죠. 근데 그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유명한 선지자들, 다니엘, 에스겔, 이사야, 사무엘, 유명한 선지자들,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기를 원했어요. 이렇게 되기를 원했는데 안 됐어요. 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사실 이런 삶을 살지는 못해요.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은 어떤 쪽에 속해 있습니까? 킹덤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의 삶이 내 삶에서 자연스럽게 풀어지는 삶 쪽이에요? 아니면은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일반 사람들과 별로 다름없는 평범한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또 어떤 삶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 능력과 권세로서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 천년왕국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왕노릇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가 킹덤의 권세와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미래 하늘나라에서 왕노릇 하게 돼요. 그렇다면 누가 이러한 미래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지금 누릴 수 있는 것인가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죠. 영이 가난한 자, 영이 가난한 자. 그럼 두 부류의 가난이 있습니다. 두 부류의 가난. 하나는 영이 가난한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육이 가난한 사람이 있고 그래요. 마태복음 5장 3절은 영이 가난한 것이죠. 영이 가난한 사람들이 킹덤,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통치의 삶을 이 땅에 풀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두 부류의 가난이 있는가 하면은 또 두 종류의 가난이 있어요. 두 종류의 가난. 또 하나는 상대적인 가난이 있고 또 하나는 절대적인 가난이 있어요. 상대적인 가난,
절대적인 가난. 이것을 헬라어에서는 이제 페네스 푸토스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 절대적인 가난은 푸토스코고 상대적인 가난은 페네스고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쓴 심령이 가난하다, 영이 가난하다. 이 가난은 상대적인 가난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페네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이제 푸토스코 이런 단어를 썼어요. 푸토스코. 히브리어로 된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이 푸토스코라는 단어가 아니라는 단어, 아니. 그리고 상대적인 가난은 아나부, 그래 아나부. 그럼 절대적인 가난과 상대적인 가난은 차이가 있죠. 상대적인 가난은 상대방과 비교했을 때 내가 부족한 것이 상대적인 가난이에요. 누가 박사학위를 했는데 자기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이건 상대적인 가난이죠. 누가 집을 10채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는 월세를 살고 있어요. 이게 상대적인 가난이에요. 누가 이 장관인데 자기는 그냥 청소부예요. 이건 상대적인 가난을 이해하죠. 절대적인 가난은 이제 다르죠. 절대적인 가난은 당장 이것이 아니면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거 아니면 내가 죽구나.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구나 하는 것이 절대적인 가난이라고 해요. 절대적인 가난. 여러분 어떤 경우에 절대적인 가난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절대적인 가난. 상대적인 가난이 아닌. 이 상대적인 가난이 우리 삶에 있어서 조금은 유익을 좀 주기도 합니다. 일본의 경영의 신으로 불려진 몇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스 시타 고노스케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이제 한 1980 몇 년도인가 그때 89년도 돌아가셨는데 장수했습니다. 94세인가 장수했어요. 이분도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기업가로 크게 성공한 비결은 하나님이 주신 3가지 은혜 때문이다 그래. 그 은혜가 뭐냐면 첫 번째 가난. 자기 집은 진짜 가난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구두 닦기, 신문 팔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안 해본 일들이 없었어요. 엄청난 막노동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일을 해봤고, 두 번째 건강이 약한 거. 어렸을 때부터 건강이 시독하게 약해가지고 폐결핵도 앓았었고 건강이 너무 약했어요. 세 번째 학력이 거의 없었어요. 초등학교를 다니다 말았으니까. 여러분 자기가 가난했고 병 약했고 배운 게 없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것 때문에 나는 성공할 수 있었다 얘기하고 있어요. 성공할 수 있었다. 그래서 자기는 지독한 가난 때문에 조실부모였거든요. 부모님 일찍 돌아가셨어요. 지독한 가난 때문에 어려서부터 일을 닥친 대로 다 해본 게 모든 일이든지 다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경영하는데 도움이 된 것이죠. 큰 회사를 파나소닉이라는 회사를 경영했는데 세계 굴지의 회사였죠. 지금은 이제 많이 이렇게 침체됐지만은 이 양반이 살아있을 때는 엄청났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파나소닉 제품을 안 쓴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굴지의 기업가가 된 것은 가난 때문에. 그리고 94세까지 장수할 수 있었던 것은 몸이 약했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매일 운동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운동하지 않으면 자기 하루가 지탱하기 힘들어. 그래서 매일매일 운동하고 매일매일. 그러다 보니까 건강해진 거예요. 그리고 초등학교부터 안 나온 이 학력으로 인해 가지고 세상 살아가기 힘들기 때문에 열심히 독학으로 공부했어요. 이것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사실 상대적인 가난에서 나온 좋은 예예요. 상대적인 가난. 절대적인 가난은 거는 좀 다릅니다.
영이 절대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의 영이 절대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거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알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이 영이 절대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육적인 가난이나 상대적인 가난은 비교가 하니까 알 수가 있어요. 비교하니까. 내가 다리를 절고 있다면 절지 않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이제 나는 몸이 불편하구나 아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리를 절고 있다면 나는 정상인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다리를 절고 다른 사람은 절지 않으니까 나는 이제 약하구나, 병이 있구나 이렇게 이제 상대적으로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영적으로 가난하고 절대적으로 가난한 것은 성령께서 비춰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마찬가지였죠. 저도. 저는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신학을 하기 전에 전문 직종을 가진 사람은 목회하는 것이 굉장히 현명하지 못하다 하고 한 인본주의 생각이 가득 차 있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저를 부르셔가지고 그게 순종해서 나왔는데요. 그리고 이제 목회를 시작하면서 이제 새벽마다 기도하고 더 열심히 성경 보고 이제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구로에 있을 때 교회에서 매일 새벽에 기도하고 주여 저에게 생수의 강물을 넘치도록 채워주셔가지고 이 모든 생명들이 죽은 생명들이 살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생수의 강물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하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환상 중에 커다란 드럼통을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 드럼통을 본 순간에 저기 그 큰 드럼통에 물이 생수가 가득 차 있으면은 진짜 많은 사람들이 나눌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고 이제 위에서 쳐다보는 순간에 안이 텅 비어 있고 때가 기름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켜로 앉아 있는 것을 본 것이죠. 근데 그 보는 순간 제가 제 자신을 알 수 있었어요. 저건 나다. 근데 그때 제가 3개월 동안 절망에 빠졌어요. 절망에. 그걸 보는 순간에 아무것도 하기도 싫고 의욕도 없고 살 의지마저도 없는 것 같고 왜냐하면 제 나름대로 열심히 인생을 살아오고 제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와서 결과를 보니까 완전히 이것은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충격에 빠졌는지 완전히 깊은 나락으로 그러니까 이런 경우잖아요. 그 암에 건강한 사람이 암에 걸렸어요. 암이 발견된 것이죠.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아주 건강한 사람이 암에 암이 발견되는데 조직 검사 해봐야 되겠는데요. 그럼 그때 이제 맨 먼저 화가 난대요. 네가 의사냐? 내가 이렇게 건강한데 무슨 암이야? 넌 돌팔이야? 하고 다른 병원을 또 찾아가는 거예요. 다른 병원 가도 마찬가지다. 그럼 또 그때도 화가 나. 몇 번 가다가 결론적으로 딱 오면은 그때 할 수 없이 인정하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내가 왜 암에 걸렸어? 그럼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주변을 원망하고 나같이 착하게 살고 나같이 열심히 살고 나같이 정말 모범적인 삶 사는 사람이 왜 암에 걸렸지? 분노하는 거, 분노. 이 기간이 딱 지나면은 절망으로 간다, 절망. 완전한 밑바닥으로 절망으로 간다. 이게 패턴이 그런데요. 저도 꼭 그런 경우, 완전히 절망 가운데 완전히 밑바닥으로 가는 거죠. 저는 상대적으로는 육적으로는 그래도 중상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영적으로는 아닌 거예요.
완전 밑바닥인 거예요. 완전 밑바닥. 이와 비슷한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저기 감리교를 창설했던 우리 존 웨슬리. 이 존 웨슬리 이분도 굉장했던 사람이잖아요.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가 가지고 이분이 아버님이 성공의 신부 목사님이죠. 어머니도 수많은 자녀들 두고 기도로 키웠고 수산나가 아니다. 수산나 맞죠. 수산나. 그리고 이제 옥스퍼드 대학에 가서도 규칙쟁이라고 불릴 정도로 매일매일 모여서 몇몇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학생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또 전도하고 똑같은 시간에 4년 동안. 그래서 주변의 친구들이 저놈들은 규칙쟁이들이네 해서 메소디스트 감리교가 탄생되죠. 그리고 이제 그 졸업해서 난 선교를 해야 되겠다 하는 열정을 가지고 선교를 이제 가는데 미국으로 건너가죠. 미국으로 인디안들 선교를 하는데 몇 년 동안 선교했는데요. 열매가 없었어요. 열매가.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자기가 굉장히 사랑하는 여인이 다른 남자한테 갔어요. 그것도 이상하게 다른 남자한테 간 거죠. 이분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이었냐면은 그 사랑은 서로가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여쭈는 거죠. 주여, 저희 여인하고 결혼한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응답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대기를 딱 하나 세워놓고 이것이 오른쪽으로 하면 결혼, 왼쪽으로 가면 결혼하지 않는다 했는데 왼쪽으로 가버린 거야.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여인이 저 남자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구나 해가지고 다른 남자하고 결혼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사랑했었는데. 그래서 성만찬 때 이렇게 하는데 그 이제 결혼한 부부가 온 거죠. 성만찬 안 했어요. 그 사람한테 화딱지 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그런데 그 일로 인해가지고 고소했어 또 거기서. 뭐 선교도 안 되고 뭐 사랑도 잃고 모든 게 엉망진창인 상황에서 다시 이제 영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영국으로 돌아가다가 그 배가 풍랑을 만나죠. 타이타닉처럼 막 침몰하는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극심한 두려움, 절망 속에 있었던 그에게 극심한 두려움이 오기 시작한 거죠. 난 이렇게 죽나 보다. 열매도 없고 결혼도 못하고 이렇게 해서 죽구나. 이제 선교도 안 되고 그러는 가운데 어딘가 찬송가 소리가 들렸어요. 찬송가 소리를 들리는 곳을 따라가 보니까 선상에서 몇몇 교인들이 나중에 알고 보면 모라비안 교도들인데 그들이 모여서 기쁜 얼굴로 감사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는 순간에 존 웨슬리가 충격에 빠지죠. 저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저들은 어떻게 돼서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찬송이 나오고 예배화가 나오고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것인가? 저들과 나하고 차이점은 무엇인가? 이렇게 막 고뇌 가운데 저들은 진짜 예수를 믿구나. 저들 안에 진짜 예수가 있구나.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 같아. 내 안에 예수가 없는 것 같아. 해가지고 그가 돌아와서 자기 일기에 써요.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 같다.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해왔던 사람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나서 그때 고뇌에 빠지기 시작해요. 절망에 빠지기 시작하고 고민에 빠지기 시작하고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예수를 믿지 않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그래서 설교도 안 할 거야. 못하지. 할 수가 없지. 이런 마음의 태도로 어떻게 성도들한테 설교를 하나? 당시 독일의 이제 그 친구가 유명한 펠러라는 또 그 유명한 사람이죠. 펠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 친구가 그걸 보더니 야, 너
그렇게 믿음이 없이 낭망하지 말고 그래도 말씀을 듣고 서야지. 아, 나 할 수 없다니까. 난 못한다니까. 그럼 믿음에 대해서 네가 설교를 해봐라. 그럼 혹시 나중에 믿음이 올지 아느냐? 할 정도로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막 고민과 고뇌와 절망 속에 이렇게, 이게 절대적인 가난이라니.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1738년 5월 24일 월더스게이트라는 거리를 지나가는데 어느 한 조그만 교회에서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을 어떤 모라비안 교도가 읽는 것을 들었어요. 듣는 순간에 확 믿음이 와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믿음이 들어왔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가 그날 밤에 와서 일기를 씁니다. 나는 이제 예수를 진짜 믿는다. 그런데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 중에 진짜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분의 삶이 완전히 과격하게 바뀌죠. 그 전에도 과격한 편이었지만 완전 과격하게 바뀌어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존 웨슬리에 비교는 안 되지만은 그 드럼통을 보고 난 이후에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절망.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내 안에 예수가 있나? 내가 예수를 믿고 있나?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나? 그때부터 살려는 욕심보다 살려는 갈망으로 십자가만 이제 십자가 예수. 설교도 십자가만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고난 당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와 말씀, 십자가와 성령, 십자가의 영광, 뭐 수많은 주제들을 가지고 십자가 6개월 동안 십자가만 했더니 성도들이 질려버리더라고요. 목사님 제발 다른 거 하면 안 될까요? 저희는 축복을 받고 싶어요. 예수님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부터 주일날 오후에는 다른 거 다 그 전에 막 치유도 하고 그랬거든요. 동네 사람 치유도 하고요, 침도 놔주고 교정도 해주고 막 그랬었는데 이거 다 없애버리고 십자가 묵상하는 거예요. 왜? 절망 가운데 제가 있으니까, 비통한 가운데 있으니까 십자가를 봐야 되겠다. 사람들 성도들 이제 모아놓고 십자가 묵상하는 거죠. 그 성도들이 이제 그때부터 떠나더라고요. 이상한 교회다 이거. 그러든지 말든지 십자가 묵상, 십자가만. 그러니까 또 신기한 건 또 사람들이 또 오네, 또 떠난 만큼 오더라고. 다른 교회 성도들이 와가지고 주일날 오후에 여기 오전에 자기 교회에서 예배하고 오후에 저희 교회 와서 주님이 여기 가라고 했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십자가 묵상, 십자가. 십자가를 묵상한 지 1년 됐어요. 1년 됐더니 주님이 어느 날 말씀하세요. 아들아, 너 여기 온 사람들 내가 치유를 많이 했는데 너는 왜 그들에게 그것도 물어보지도 않냐? 한번 물어보라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물어봤죠. 여러분, 여기 오기 전과 오기 난 이후에 여러분의 몸의 상태를 비교를 해보십시오. 주님이 치유했다고 합니다. 그때 어떤 분은 이제 비후성 비염, 알레르기 비염, 지독한, 이분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 코에 뿌리는 분무기 있잖아요. 알레르기 비염 있는 사람들, 막 집에도 화장실에 있고 안방에 있고 거실에 있고 차 안에 있고 교회도 있고 저기 또 사업장도 있고 가는 곳곳마다 뿌려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자주 뿌리니까 입이 바짝, 입안이 여기가 입술이 말라요. 입술이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이렇게. 얼마나 자주 뿌렸는지.
이 코에 살이 길어다 가지고 이제 여기서 보일락말락 하는. 이게 살이 보일락말락.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다니죠. 이렇게 하면 보이니까. 이분이 이제 한 달 후에 수술 받으려고 하다가 왔거든요. 하다가 수술 안 받았어요. 없어진지도 몰란 거지. 아무도 몰랐어. 그 분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몰랐어요. 났던 거죠. 어떤 분은 허리 디스크, 어떤 분은 무릎 관절염, 어떤 분은 불면증, 어떤 분은 공황장애, 어떤 분은 우울증. 모든 것들이 치유됐더라고. 그럼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것이 진실인 거예요. 진실. 주님만 구했을 때 그분의 주권 앞에 복종했을 때 킹덤 하나님 나라 능력과 권세가 풀어지구나. 할렐루야. 지금 누리면서 할 수 있는 것이구나. 나는 그때 은사도 잘 몰랐거든요. 뭐 예언 은사, 치유 은사, 축사 은사도 잘 몰랐어요. 졸업하고 바로 했으니까 뭐 목사 안수도 받기 전이었죠. 전도사 시절 때였죠. 아무것도 몰랐어요. 또 제가 그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는 예언하는 거 이런 거 금했거든요. 환상 보는 거 금했고. 그럴 때 거기에 전무했었거든. 하여튼 어느 날 손을 대니까 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제가 더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게 치유되지 이게?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적으로 빈곤하다는 것을 가난한 것을 알 때에 이때부터 제가 신앙생활이 달라졌는데 그때부터 주님의 절대적인 왕권에 절대적으로 순복하는 삶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했던 것 같아. 제 힘과 제 능력으로. 열심은 했었죠. 열심은. 근데 제 자원과 제 힘의 능력으로. 제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이건 상대적인 거잖아요. 상대적인 거. 근데 이게 아니야. 내가 절대적인 빈곤을 경험해 보니까 절대자이신 그분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겠다는 것이 확실하게 왔어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킹덤 하나님 나라 능력과 권세가 무엇이고 어떻게 그걸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인지를 배우고 알게 되고 터득하기 시작한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의 의미는 바로 그거예요. 주님의 절대적인 왕권에 절대적으로 순복했을 때 그분의 통치를 이 땅에 풀면서 살 수 있다는 것. 그러려면은 내가 절대적으로 가난하다는 내 영이 가난한 것을 알아야 돼요. 그때 이제 오신 그 어느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이제 우리 십자가 그 묵상에 참여했었는데 막 그렇게 십자가 묵상이 이제 3개월 되었을 때 자기 남편분이 이제 모 교회 장로님이거든요. 장로님을 환상으로 봤어요. 그 교회 수석 장로님 있어요. 수석 장로님. 장로님 봤는데 그 장로님이 책상 속에 숨어서 발가벗고 웅크리고 있더래요. 심령이 가난한 거죠. 영이 가난한 것을 본 거예요. 근데 본인이 직접 봤으면 더 좋았을 텐데. 여러분 이것은 영이 가난한 것은 절대적인 가난한 것은 성령님이 있어야지만이 가능해요. 성령님이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의 왕권에 주권에 순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킹덤의 능력과 주권과 권세의 삶을 살지 못해요.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거예요. 평범하게.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야,
내가 너나 나나 별 차이 없는데 구태여 주일까지 희생해가면서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 하고 교회를 거부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2020년을 기점으로 늦은비 성령의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누리게 될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말씀이 2000년 전부터 작년까지 이 말씀보다 더 강력하게 움직일 때가 된 거예요. 더 강력하게. 그 전에도 킹덤의 통찰에 사는 삶이 강력했지만 이제 더 강력한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부어질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이 가난한 사람은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절대적으로 순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킹덤 통치의 삶을 살게 되죠. 바로 계시록 11장 3절에서 우리 6절인데 볼게요. 합독합니다. 내가 나의 주 증인에게 권세를 주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서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촛대니 만약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음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한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이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할렐루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3500년 전 모세가 이집트에게 내린 재앙, 이런 맥락이었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이제 7년대 환란 중에서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난 후 3년 반을 얘기해요. 후 3년 반. 1260일. 후 3년이에요. 그때가 아주 극심한 고통의 기간입니다. 대재앙과 대환란의 기간이죠. 적그리스도가 왕으로 등장해가지고 가짜 메시아로 가장해가지고 사람들을 완전히 핍박하는, 예수를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아주 어려운 시기에 두 증인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요. 킹덤의 능력과 권세의 삶을 사는 사람이 나타나요. 이들은 엄청나요. 입에서 불이 나온대요. 이 불이 진짜 불보다도 상징적인 불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성령의 불이 나오는 거예요. 불이.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치유되고 그 자리에서 축사가 일어나고 그 자리에서 돌파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말을 선포할 때마다 그들을 해하려고 만지면 나가 떨어지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을 수 있고 예언하면은 성취되는 거죠. 비가 오지 말지어다 그러면 비가 오지 않고 비가 내릴지어다 그러면 비가 오는 거. 여러분 이거 엄청난 권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후 3년 반을 통과할 때 이런 권세가 있는 사람들은 돌파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영이 가난해. 영이.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 구하십시오. 주님, 제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엑셀을 찍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건강보험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무료로 가서 검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한 사람이 있듯이 여러분 내 영의 상태를 보셔야 돼. 내 영의 상태를 봐야지만이 겸손해져요. 내 영의 상태를 봐야지만이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순복해요. 내 영의 상태를 봐야지만이 그분만 따르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상대적인 가난을 가지고는 우리는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좀 어려운 시기 되면 쥐야 있다가 좀 뭐가 될 것 같으면 잊어버리고. 그러나 절대적인 가난을 발견했을 때는 달라요.
그리고 이 절대적인 가난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주님의 놀라운 그분의 임재 속에서 살기를 사모하게 되고, 그리고 이 절대적인 가난에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고자 성령의 늦은 비를 사모하게 되고, 그래서 요셉의 노아의 방주 안에서 요셉의 창고를 지어서 마지막 때에 수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끌어내는 게 되겠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며, 지금 천국을 누리길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사는 시즌이 왔습니다. 늦은 비 성령의 시즌이에요. 이러한 또 깊은 그 말씀의 비밀들 깨닫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